이 부분을 연구하는 게 그냥 기본 글읽기의 그냥 기본이에요. 지금 논술 시대에서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문맥 파악하고 주제 잡고 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파악을 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가 정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연구하면은 특히 사도행전은 전체를 연구할 때 이제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잡는데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핵심이면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하는 역사가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지리순으로 가장 잘 성경을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위치에 있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요번에 선교 여행을 간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는 가장 초대교회의 역사를 잘 담고 있고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이 바로 터키에 숨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성경이 번역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한 땅이 이슬람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러 이제 들어가는 건데 터키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거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과 그 아프리카를 다 연결하는 거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지점을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거점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 선교사님은 시드 코리아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도요 캐나다 지부가 정성원 선교사님 대표인데 요 터키 지부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 요 지점에 가장 핵심적인 선교사로 터키 선교사님을 지목을 했었어요. 근데 터키 선교사님이 지목되면서 만약에 지목이 되고 그 시드 코리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드 코리아 이사교회의 선교사로 들어가야 돼요. 열방교회라고. 저기 사당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단순해요, 선교사님들은. 안 된다. 나는 바이셈의 파송 선교사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성원 선교사님이 들어갔다가 바이셈 파송교회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만났는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정성현 선교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됐죠. 이제 이거는 사실 번외의 얘기고 지금 이제 큰 그림을 잡다가 갑자기 터키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얘기가 쭉 이제 28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나눠져요. 28장 속에서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니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얘기가 나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저 지역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1, 2, 3, 4차 전도 여행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쭉 서바나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특히 마지막 13장에서 28장을 보면은요, 기억해야 되는 게 3337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13장에서 15장까지가 1차, 또 16장에서 18장이 2차, 또 19장에서 21장이 3차, 또 22장에서 28장이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인데, 이게 바울이 전도여행한 연수가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또 그 여행한 게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시아, 로마 이 지역 순으로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를 잘 알아야 바울 서신을 이해하게 돼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쓴 책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컨닝을 하면서 얘기해보세요.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쓴 책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쓴 책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마지막 4차 때 막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의 한 반 이상이 해결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경 전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해하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뭐 피곤하시죠, 갑자기. 주일날 설교하는데. 막 이것 때문에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성경을 저렇게 총체적으로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아서 온 자매가 수연자매예요. 한양대에서 예전에 3년 동안 이제 그 신학생들 모아놓고 이 강의를 전체를 해줬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내가 저 목사님한테 배워야겠다 그러고, 저기 큰 교회 뿌리치고 일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이런 얘기들을 성경을 권별로 쫙 정리를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조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 전체가 꿰뚫어지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일날 그냥 말씀 잠깐 듣고서 비몽사몽간에 듣고서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이 머릿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발세 보면은 이 정도는 성경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표정이 너나 봐라, 이런 표정. 이런 성경은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을 가지고 깊게 합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툴을 갖지 않으면은 다 삘만 맞고 간대요. 그럼 이게 바위 위에 그 뿌리시어처럼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려 볼게요. 전국에 매도 안 돼요. 이렇게 성경 딱딱 정리하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예루살렘까지의 전도가 28장까지 몇 장이라고요? 1장에서 컨닝 좀 하세요. 좀 이렇게 7장까지. 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는 게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이 13장에서 28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9장이에요. 9장은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의 전도 여행 속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하는 거 하니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분명히 사마리아 전도를 했죠. 근데 9장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해요?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죠. 그러고 나서 9장 하반절이 오늘이 바로 베드로의 기적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 백부장을 전도하고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설교를. 잘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바이즘이 조금, 제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은 무슨 계절이다? 가을은 제자훈련 받고 성장하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은 수요 강론이 이렇게 오픈되는 계절이에요. 지금 이제 수요 강론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요 강론에 오면 이런 거 합니다. 올라 그랬는데 안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교리 교육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주로 수요 강론에 오면은 성경을 이렇게 크게도 보여주고 작게도 보여주고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하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거의 강론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 강론에 와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짱짱하죠, 그냥. 할렐루야? 그 수요 강론에 올래요, 안 올래요? 제자 훈련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9장에서 12장에 분명히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에서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얘기는 8장에서 다 끝나요. 근데 9, 10, 11, 12에서 뭘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터키에 선교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베트남 선교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로 누가 준비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주세요. 그 선교사로 바울이 준비된 얘기가 9장. 그러면 파송 선교사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파송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가라고 해주세요.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회심시키고 오늘 그 본문이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절정에 뭐가 있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까지를 나와요. 그 권능과 능력을 다 베드로가 센터교회의 수장이 담임 목사가 회복이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선교도 하고 터키 선교도 하고 뭐 필리핀 선교도 하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한다고 쳐요. 선교사만 잘 준비되면요 반분이 안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깨어나야 돼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요, 더 성령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걸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성도가 중풍병을 고쳤다. 또 요바에서 도르가가 살아났더라. 여기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림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도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도권을 그대로 계승받게 하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올해는 선교회예요. 선교회에서 바이sem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바이셈 교회의 담임 목사와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그 능력 가운데 그 선교를 마치고 온 것처럼 이제 또 베트남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들이 준비돼야 되고, 또 누가 준비돼야 돼요? 파송교회가 이 권능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 가운데서 오늘 사건들이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기적과 이적이 있었더라,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28장 전체를 씹어먹어야 되고 그 속에서 9장의 위치를 왜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요 강론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늘 설교 끝.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요, 성경은 큰 그림 안에서 보고 또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큰 그림에서의 오늘 본문의 해석, 문맥적 해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 올해 선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최고의 능력의 정점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저 올해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올해는 선교의 해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올해는 권능의 해다. 이 말은 곧 올해는 수지 맞았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준비하고 그럴 때마다 부어주시는 빛깔이 달라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요, 그 체크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로를 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파송교회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바이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오늘 그 사건을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이적 사건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본문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룻대에서 애니아라는 성도인데 8년 된 중풍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룻다에서 18km 떨어진 요바에서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부활과 정말 치유 못할 그 병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을 살필 때마다 이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제 하나하나 살필 거예요. 그 애니아가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거기서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에 누운 지 8년.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실은 사마리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 민족에게 들어갔다는 것들을 보면서요, 막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선교지를 이렇게 탐방을 온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애니아나 그 요바에 있는 도르가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지금 아프고 근데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갑자기 긍휼함이 생기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34절 베드로가 했던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중풍병 8년이라 그러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회복시키라는 음성을 주시니까는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누가 너를 일으키신다 그래요? 낫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께서요.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은요, 이 부분이 정확했어요.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가는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임을 밝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전달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금 치유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면, 치유가 되고 어떤 질병이 회복되고 안질병이가 일어났다면 좀 제가 행세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 가운데 그분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그 능력이 이방인 가운데도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아프지만은 그분이 모든 것들을 자유하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안질뱅이가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안질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니까 우리를 보라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힘있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언하는 건 뭐냐면요, 은과 금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본 목사님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데 예수에 대한 고백이 예수가 좋다오, 예수 그 이름의 평화, 능력이 선포되는데 뒤에서요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오늘? 아니, 아멘 해줘야 좀 능력이 돼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언하는 거. 여러분, 예수 이름을요 선언할 때요, 내가 어떤 마음을 하냐면 그냥 구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 그럴 때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지금도 말씀으로 생사화복이 그분의 입술과 권세 가운데 달렸음을 인정하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예수 이름으로 훈용하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야, 내 인생의 주인,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철창을 가지고 사단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하는데 그래요. 어떤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여러 앞에서 선포를 해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담임 목사를 가르쳐?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쿠나 마타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이게 하나의 구호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그분의 주인됨과 주권과 능력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그의 입술로 고백되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걱정과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요,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중풍병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누가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 사도행전 28장. 두 권은 한 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본 사역의 모습을 그대로 계승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킬 때 5장 20절에서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노란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할 때 이 표현을 쓰실 때는요. 어떨 때 그러냐면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요.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그 25절에서 이 사람이 기뻐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 25절 나오네요. 저기.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해서 일상과 또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었다는 걸 뜻할 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행한 그 치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회복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모든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그 해석을 하냐면 그 사람은 병만 치유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은요. 일상을 회복하고 심령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이른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적으로 끝나면 가장 불행해요. 기적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과 변화된 인격 가운데 더 성장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적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적이 그런 은혜의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애니아가 회복되고 중풍병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루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무너진 심령 가운데 정말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 심령들이 있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은 도르가가 소생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3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서 놀랍게 사용하는 모습이 뭐냐면 다비다 욥바 그러니까 여러분 루다에서 즉 애니아를 고친 데서 18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되지.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체를 죽으면 염을 하거든요. 염을 하고 장례를 안 치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소식을 들어요. 루다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도르가를 너무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도르가의 인생을 여러분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힘이 많고 성도들 중에서 이 죽음을 그냥 하늘나라로 보내기 싫은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38절 3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거든요. 루다에 있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의 선행을 보여주려고 갑자기 속옷을 막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막 속옷도 보여주고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속옷과 겉옷을 막 보여줘요. 근데 이건 뭐냐면 도르가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그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 속옷과 겉옷까지 다 챙겨줬던 그녀의 선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바보들이 모여서 울면서 이런 집사님이, 이런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옛날에 저희 그 이모부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전주에서 사시고 평생 이제 한전에서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모부하고 이모님이 이렇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지금은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면 성도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망연자실에 있으니까는 그 목사님 유품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하려고 교회 이제 권사님하고 중직들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청소하고 정리하고 나오면서 되게 씁쓸한 표정으로 나오더래요. 왜 그런 거 하니? 정리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 유품들을 보니까 고급 골프채, 명품 가방, 또 이제 뭐 와이셔츠, 양복 이런 게 풀지도 않은 게 한가득 쌓여있더래요. 그래. 근데 속옷도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뭐 최고의 속옷이 뭐 쌍방울 백양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막 고급진 막 이렇게 속옷들이. 그걸 보면서 나오면서, 그걸 이제 다 정리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 고인의 것이니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도르가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 여인이 평생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성도들이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속옷까지 챙겨주었던 그 여인.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과 아니면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어디서 얘기가 되냐면 장례식에서 보여준대요. 이문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인생 쉼표라는 그 에세이가 있어요. 인생 쉼표 하나라는 에세이가. 여기 보면은 글 중에 깔고 죽은 돈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깔고 죽은 돈. 80년대까지는 장례가 나면은 담임 목사님이 가서 염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시신 다 닦고 이렇게 해주고 옷. 근데 한 번은 그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염을 하는데, 이제 옷이 이제 말라붙어 있어서 뭘 찢거든요. 찢는데 막 속옷을 찢는데 안 찢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칼로 해서 이제 어렵게 찢었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뭔가 하니, 옛날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할머니들이 애들 용돈 주면은 어디서 돈을 꺼내요? 고쟁이 속옷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잖아요. 거기서 돈다발이 10만원짜리, 만원짜리 돈다발이 이렇게 뭉치가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때 돈으로 하면은 하여튼 뭐 한 수백만원인데, 뭐 전세금 들어갈, 우리 뭐 저기 의정부에서는 집 쬐그만 거 한 채 값이었어요. 그걸 고쟁이에다 평생 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에세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유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르가는요, 초대교회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인정받는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헌신과 구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도르가를, 사연을 베드로가 보면서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이렇게 뭐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때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깊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 마음이 들어온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기도할 때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긍휼이 있을 때 성령께서 타고서 역사하는 능력들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잘 관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하는 쪽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받는 쪽, 도로가와 같은 그 여인의 삶이 되면 누구나 볼 때 안타깝고 정말 긍휼한 마음이 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아주 그 초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 5장 42절에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소녀여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 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달리다 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바이생 공동체가 그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질병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항상 이 기적과 이적 사건이 들어가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져요. 하나가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사도 운동으로 빠져서 그냥 능력이 목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이에요. 그렇게만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유주의 진영이 이성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볼트만 중심의 비신화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적은 다 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바이생 쪽이다. 바이생. 여러분, 극단적인 이 기적주의, 신사도 운동주의도 맞지 않고요. 이성주의, 합리주의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어떤 관점을 이해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땅의 법칙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땅의 법칙에 매이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땅의 법칙, 자연 법칙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해는 어디서 떠요? 동해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건을 던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 다 자연 법칙이에요. 땅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에서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 속에서 과학도 만들고 의학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사명을 줘서 의사도 시키고 신약도 개발하게 해요. 그럼 아프면 뭘 먹어야 돼요? 약도 먹고 병원 가야 되죠. 이런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이용해야 돼요? 안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건강한 자연 법칙을 존중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요게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는 요쪽으로만 가서 아프면 병원도 안 가고 약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과학 가운데 의학 가운데 하셨어,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 부분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싸움에서 해와다를 멈추게도 하세요? 이 믿음을, 여러분, 홍해도 가르세요? 불투만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쪽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물고기가 전혀 없는 곳에서도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기도 하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풍병자도 회복시키세요? 죽은 자도 일으키세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은 불임의 여인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세요? 아멘.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시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자존감을 회복시키기도 하세요? 아멘.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면서 우울증에 빠진 선지자도 천사를 보내서 먹밥을 먹이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세요?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믿음입니다. 자연 법칙과 땅의 질서가 있지만은, 과학과 상식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을 그 밑으로 집어넣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타나요. 베드로도요, 배고플 때 밥 먹었어요. 아프면 의사 찾아갔어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손을 놓고 기도해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이 균형성 있는 신앙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그 신뢰가 뭐냐면,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낙사할 때 죽은 유두고한테 기도했을 때 살아나요. 바울이 지나갈 때요. 에베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나요. 병든 사람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나아요. 그런데 자기 병 못 고쳐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병 낫기를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그분이 이루는 기적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은 공중에 나는 새인데요. 말기 암이에요. 죽기 직전의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유전자를 타고났어도요. 그냥 키가 크는 게 아니라 그분이 키를 잘하게 했어야 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법칙과 자연 법칙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게 건강한 신앙의 관점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애니아와 그 도로가의 사건 앞에서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유다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보세요. 결론이 뭘로 끝나요? 영혼 구원으로 끝나요. 전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은요. 성경의 기적들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대표 기적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생명의 구주이심을 알리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사건 앞에서 주를 믿는 데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또 누가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대위임 명령을 주세요. 그 위임 명령은 선교 명령이에요. 근데 선교 명령 중에서 특히 기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명령이 있어요. 마가복음 그 16장 17,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상처럼 일어나요. 여러분들 정성원 선교사님 오셨죠? 아내분이 그 러시아 선교를 갔다가 고엽제를 뭐 하셨어요. 고엽제 여러분 고엽제는요 살만 닿아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는데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들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굶어 죽기 직전이었대요. 누군가 문을 열어서 보니까 한 보따리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음식을 보고 기뻐서 이제 먹기 받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평지가 황량한 평지고 그냥 수십 킬로가 그냥 보이는 데인데 안 보이더래요. 천사가 와서 공급하고 간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기적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뭐에 맞춰 있냐면 15절에 맞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성령에 있는 모든 권능과 능력을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마 하고 약속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신 대위임 명령의 수행자들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벌써부터 다음 주 선교 보고가 막 기다려져요.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 강박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톡으로 보내주신 단어 중에서 많이 반복된 단어가 기적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은혜들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그 은혜가 올 한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머리 되심과 그분의 왕 되심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일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